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교회적으로나 각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이유를 찾고 목적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나 성도가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코로나 시기와 이런 고난의 시기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시기가 돼도 우리는 예배할 거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눌 것이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적 형식은 변할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별해서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키고, 그리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변화의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양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변화되는 양상을 예측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갈 사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변해더라도 정말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변화나 외적인 모습보다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정말 양육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멸망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전이자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까요? 신앙 공동체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일 수 없고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율법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큰 변화를 이루는 그런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율법 공동체였어요. 원래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지냈던 민족인데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바뀌었던 거죠.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너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런 성전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공동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참 힘들고 어렵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의 본질에 접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더 친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로워졌어요. 우리도 오늘날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어떤 염려도 걱정도 많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 거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약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교회가 성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굉장히 큰 탄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작은 교회가 외적인 탄압에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들이 그전에는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장소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똑같이 이전에 했던 예배를 드렸고 교제를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관계 중심으로. 장소는 사라졌는데 오히려 관계 중심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본질을 지킬 수 있고 여전히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신약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더 강력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구약의 포로기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신약의 그 탄압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깊은 관계 공동체 세워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